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땅을 보고 지나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고 다니면서 땅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다 주워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의 직업이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을 줍고 땅에 있는 것을 주움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보고 살아가서 땅을 통해서 뭔가 좋은 걸 얻게 되니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땅을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자,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 주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이 침례죠. 침례는 물에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가 치러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장례가 치러진 사람이에요. 예.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순간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제인가 그제도 하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고향 친구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옆 동네 살던 같은 우리 옆집에 살던 그 친구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대. 깜짝 놀라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그렇죠. 안산홍 증인회. 누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안산홍이가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이거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야, 봐라. 이 땅에 보니까 하나님이 봐봐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아빠와 엄마를 만들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도 아빠와 엄마가 있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유로 들어서 하늘 어머니 곧 안산홍 와이프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안산홍은 지금 무덤 들어가 있는데 장길자 어머니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랑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절 지키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예, 6월절 지키십니까? 왜 6월절 지키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누구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면요, 예, 성경대로 왔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왔어야 되고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고요, 성경대로 죽어야 되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야 돼요.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말씀의 법칙과 율례와 율법을 따라 그 절기를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느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또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네. 살아났구나. 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확언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십니까? 야,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그 생명은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빛이 보이나요? 당신 오늘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요. 왜 안 하세요? 상의자매님, 우리 연애 형제를 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요. 예,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특별한 존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아팠던 경험, 상처받았던 경험, 내 삶과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모든 그러한 상처받고 아팠고 괴로웠고 억눌렸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와, 새 거네요. 중고보다는 새 거가 좋아요. 확실히. 할렐루야. 중고보다는 좋아요. 제가 어제 장로님 댁에 가서 이사를 해서 좀 이렇게 뭐 등다는 것도 좀 도와주고 했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냉장고 얘기가 나왔는데 장 집사님이 그래요. 예전에 저기 이쪽 서정마을 살 때 냉장고를 중고로 샀대요. 이제 그때는 뭐 사정도 형편도 뭐 그러니까 그냥 상계 그 중고를 샀는데 이 중고가 그냥 냉장고가 켜놓기만 하면 물이 새고 물을 닦다가 그냥 거기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냥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냉장고 물 나오는 게 눈물이 더 많이 나오더래요. 중고보다는 새 거가 좋습니다. 우리는요 중고가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좌우 저우 보세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생각이 경험이 나의 아팠던 상처들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되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아났느냐? 그러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을 주목하지 말고 뭘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것에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그곳은 누가 계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땅의 것을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감각으로 느끼고,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 현재 상황과 사건과 도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땅의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그것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 다 가졌다고 하나 그것이 정말 가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뭐 해 아래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잠시 사용하다가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그 올바른 성경적 명칭으로 누가 대답했죠? 서원이? 할렐루야. 야, 역시 탁월한 영이 있기 때문에 1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는 그 사업 자금을 지원받는 공모전 이렇게 되면은요, 뭐 사업 창업 지원해서 뭐 5천만 원, 1억도 준대요. 기도해 주세요. 또 그 탁월한 영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탁월한 영. 제가 뭔 얘기하다 탁월한 영이 갔어요? 청지기. 그렇죠.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주인의 것을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자예요. 그러나 내 소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주목하다 보면은요,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거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땅 따먹기를 해서 이겼다 하나 뭐 하게 돼요? 이 땅이 끝나고 나면은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땅 따먹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동그란 돌이나 아니면 병뚜껑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탁 튀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3번 안에 돌아오면 그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담대한 사람 어때요? 세게 확 쳐가지고 멀리 가서 막 땅을 한 번에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좀 소심한 사람들은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막 싸우잖아요. 왜?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왔느냐, 금을 밟았느냐, 걸쳤느냐,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막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만이 차지하면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밥 먹어라 하면 어때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고는 잊어버리죠. 이 땅에서 땅 따먹기 하면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 사지 말고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안정된 주거 가운데서 안정된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마음, 우리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신 걸 따라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주목하면 안 돼요. 코로나 뭐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뉴스를 접하고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먼저 뭐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도리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하시고 신성한 건강을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을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 땅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오히려 뭘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주목해서 바라봐라. 그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바로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셔서 오늘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 그것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전부가 아니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대를 이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가까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때에 주님이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주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죠. 하늘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하늘은요, 상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는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성경 구절 띄워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면서 어디를 다녀왔어요? 셋째 하늘에 올려가서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딜 다녀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고 말했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이거 잘한 걸로 여기지 않고 오직 내게 주신 부르심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시래요.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또한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제 운동선수의 경기를 비유하면서 너희가 운동선수 다름질하는 자냐? 그러면 기억해라. 뭐예요? 운동선수들이 왜 달리기를 하죠? 왜 막 죽기 살기로 달려요?
맞아요. 메달 따려고 상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의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기를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표대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얻었다 하나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짜 영원한 것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그러한 자가 됐다면, 오늘 바울은 바로 이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없다면 땅의 것을 주목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죠. 어떤 친구들처럼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타락하고 향락, 성적인 욕구, 기타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항상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을 주목하다 보면은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누구요? 그냥 특별히 친구들이나, 그쵸? 같이 비슷했던 사람들하고 좀 비교를 해요. 아유, 저 친구는 어떻게 성공을 해서 저렇게 좋은 집을 가졌는데 나는 뭐야? 저 친구는 저렇게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했는데 나를 돌아보니 참 초라해요. 어디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명품백도 하나 없고, 뭔가 그것을 비교하다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낙심해지고 좌절감, 절망감이 들어오죠.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울감과 절망감 가운데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땅의 것을 주목하지 마세요. 이 땅에 가졌다 하나 그것은 잠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지 사실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잃은 그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돌아갈 그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선 상이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이게 언제요? 주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첫 번째는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심판은요, 부활한 이후에 몸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 살리심을 받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자리를 뱀마의 자리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판단이 주어지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던 우리는 다 어디에 참여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상급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도 크지만 그 부활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영광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8절, 자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자 띄워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땅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향해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선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셔야 될 일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제는 그 실제적인 성전이 누가 됐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손을 얻는 곳에 누가요? 예수님이 손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야, 부정적인 말, 거짓말, 안 좋은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입술로서 풀어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에 대해서 선포하면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라고 인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해야 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삶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이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부름의 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또한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도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곳이고 영적인 법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원리와 원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 다스리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경적 원리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죠. 육신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문제와 상황을 보고 그 보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보게 하시죠. 야, 봐라,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의 땅이야, 가서 보고 와. 그때 12명이 그 땅을 보고 옵니다.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해요? 12명이 똑같이 처음에는 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임,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보니까 그 땅에는요, 성읍이 얼마나 벽돌로 이렇게 해서 막 지어졌는데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런 건물들은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 있잖아요. 거인들, 네피림 아시죠? 거인들, 막 사람보다 한 3배는 큰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어때요? 요즘에는 뭐 농약에서 많이 없긴 한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냥 지나가면 메뚜기들이 와요. 그냥 푹 날아가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보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그 사실을 말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10명의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백성 중에 보고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야, 우리가 여기 와서 다 죽게 생겼구나.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라고 보냈더니 그걸 보고 와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죽게 생겼다, 막 통곡을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그걸 보고 막 한탄을 하죠. 그리고 막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일어나 우리 나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가면은 그 땅은 우리 거야, 일어나, 야 울지 말고 일어나 가자 하는데도 아무도 그 소리 안 듣고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육신,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즉 영으로 기능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육신, 감각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보고 느끼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삶과 또한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들을 분석해 볼 때 이게 안 좋은 상황이고 정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왜?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신령한 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적용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그 상황을 육신적으로 보고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었던 누구만 들어가요? 새로운 피조물의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의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야, 당신은 새로운 세대야. 네,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답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봄으로 위의 것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진리를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금 캐야지, 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뒷동산에 가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노는 게 산 올라다니는 거였어요. 참 신기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참 뱀도 많고 그때는 멧돼지도 많고 상당히 위험했을 건데 그래도 맨날 노는 게 산에 올라다니는 게 놀이였어요. 근데 우리 이 앞산 쪽으로 올라가면은 산속을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일제시대 때에 이렇게 금을 캐던 금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은요, 진짜 이렇게 구멍인데 이제 캐다가 그 산인데도 거기 동굴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그 그만둔 데인데 거기 보면은 막 안에 걸 캐냈던 돌들이 있잖아요. 그 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돌에 막 이게 금도 붙어 있고 은도 붙어 있고 막 붙어 있어. 그런 거 막 주워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을 발견해야 돼요. 어디 저 시골 가면 있잖아. 거기 집 앞에 그 앞에 있는 앞산. 근데 거기 말고 니네들 그 올라갔던 그 폭포 있지, 폭포. 50m짜리 그 폭포. 그 폭포로 좀 더 올라가면은 쌍불이 나와요. 거기도 금광이었던 건데. 그 꼭대기쯤에 가면 내년 여름에 한번 갑시다. 금 캐러 가든지. 이게 찾으라고 하는 것이 제테오, 발견하다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제테오라는 말이 뭐냐면요, 얻기 위해서 찾거나 구하다, 그리고 발견하다라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 금광을 캐듯이 이거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쓰라고요? 이 땅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그냥 거듭나서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 나라, 우리 죽어서 주님 나라 가면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영의 안에서는 그냥 다 압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과 이 말씀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 그 방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를, 땅을 주목하면은요 실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주목하면 금맥을 잡을 수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원리를, 말씀을 이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비로소 내게 있는 권세,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내가 내 삶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승리를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그 이후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면서 땅에 속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들이죠. 거기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 기타 음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죠. 부정, 악한 것이죠. 사욕, 사적인 욕심인데, 이게 사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라고 보면 돼요. 동성애. 지금 동성애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렬히 국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동성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정욕, 사적인 욕심의 욕심. 그래서 동성애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탈출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이런 욕심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심이 뭐예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게 탐심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것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것에서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우울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원리를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금광을 캐서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 부족함 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위해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것을 삼아서 마음껏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구원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함과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날마다 전진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발견하고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승리의 열매,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계속해서 전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땅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하늘에 있는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 땅의 삶에 적용하는 삶. 오늘 내가 땅의 것을 주목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해 아래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내 인생임을 이제 다시금 깨닫고, 오늘 땅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오늘 아버지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 선언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내가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시간 다시금 바라보며,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땅의 것을 주목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눈으로 보기에, 내가 판단해 보기에 옳은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오늘 내게 주신, 내게 속한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늘의 상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마음껏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안에 임하셔서 충만함을 나타내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안에, 육체 안에 영 충만하도록 임하셔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육신적인 감각,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으로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